할렐루야, 9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예수가족 청년부 우리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보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황폐함 속에 누리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시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선한 왕으로 분열왕국 이후에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 왕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삶이 또한 전 민족적인 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굉장히 허무했죠. 바로 군대가 이제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나아갈 때에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열어주지 않은 그 요시야가 그 바로왕 느고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의 최후가 이제 끝나는 것을,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요시야 왕을 이어서 그 여호아하스라는 요시야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말보다는 백성들이 이 여호아하스를 세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묻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가 아닌 백성들 중심으로 백성들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호아하스는 3달밖에 그 나라를 통치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짧은 기간 그 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3달만 통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 여호아하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긴 시간 동안 통치했느냐, 짧은 시간 동안 통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고 짧은 그 기간보다 그 중심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이 요시야가 바로느고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은 이 여호아하스가 눈에 가시와도 같습니다. 비록 아버지였던 요시야를 죽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전략적으로 애굽 역시
이 이스라엘과 이제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져야지 이제 나중에 신흥 세력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 바벨론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느고는 이 반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김은 11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엘리야김 역시 조상들이 행한 모든 그러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악을 행한 그러한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여호아스와는 다르게 이 엘리야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그 왕으로 세워준 바로 애굽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친애굽 정책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내려옴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을 애굽이 아닌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년간 이 바벨론을 잘 섬기고 바벨론의 말을 잘 듣다가 이 엘리야김이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따르는 그러한 시도 가운데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이제 18세 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도 매우 짧은 기간, 그 3달밖에 통치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여호야김이 죽고 이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바벨론이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가 이 성읍을 이제 에워싸게 되고요. 또한 그 성전의 금그릇과 모든 것을 이제 파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고위직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서 끌고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1차 포로기 때 바로 다니엘 역시 끌려갔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 대신에 바벨론은 그 숙부였던 그 마따니아라는 바로 이름을 바꿔주죠. 시드기야라는 왕으로서 이제 대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을 새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까지의 배경입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상황 가운데 그 바벨론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법한데도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따르지 아니하고 친애굽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결국에 이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것에 대해 진노하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성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것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요, 포위되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그 포위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양식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에 성벽마저도 파괴되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드기야 역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붙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 왕 앞에 끌고 가서 신문당하고 자신이 보는 눈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시드기야의 2눈이 뽑히는 끔찍한 그러한 결말을 이제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드기야의 나이가 이렇게 붙잡힐 때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나이를 가늠해 본다면은 아마 10대
때의 그런 어린 자녀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눈앞에서 사랑하는 그 어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이제 세상에서의 그 마지막 모습으로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두 눈이 뽑히게 되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결말에 대해서 누누이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복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자녀들과 이 나라는, 이 성읍은 멸망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그는 끝까지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또한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게 왜 이렇게 그의 통치에 따르지 아니하고 배반을 한 것일까요? 이 시드기야는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에스겔 1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도움과 이제 지원을 이제 받게끔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그 바벨론에 대한 반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반역한 이후에 그 애굽 군대가 올 때까지만 견고하게 그 성만을 잘 버티고 지키고만 있으면은 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과 계획들이 시드기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반하고 나서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기했지만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애국 군대가 올 때까지 버티겠다라는 그러한 준비를 미리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17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애국 군대가 오기는 왔어요. 하지만 이 바벨론 군대의 그러한 견고함과 또한 토성을 쌓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과 또한 그토록 믿었던 애굽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나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멸망, 바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무너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성벽, 이 성읍을 쌓았던 인물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이제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가인은 아벨을 죽임을 통하여서 그 피가 본인에게 돌아올 것을 이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호하는 목적으로서 이 성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러한 두려움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성읍을 쌓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러한 백성들 그리고 시드기야의 마음 가운데에는 바로 이 성읍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벽은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의지했던 이러한 성벽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바로 견고해 보이는 그러한 성벽이 아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반석 되시며 진정한 성읍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무너지는 것은
성전입니다. 결국에는 이로 말미암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파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 역시 폐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며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겠다라고 명하신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바로 성전 안에 머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패배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처럼 그들은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파괴됨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그런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편재하시며, 또한 성전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이 바벨론 가운데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성전 파괴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기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이 성전 파괴처럼 이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만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각자의 그 자리 가운데 예배 받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성읍과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황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무너뜨려야 할,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바로 이 성벽과 성전은 과연 무엇인가요? 견고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이것이 나의 모든 미래와 인생을 책임져 줄 것만 같은 그렇게 확신 가운데 있고 또한 신뢰하고 또한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성벽은 과연 무엇인가요? 나만의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의 편협한 그러한 종교관은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황폐함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온전한 안식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온 성과 온 나라가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처절한 황폐함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년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러한 경제적인 관념으로서 온전한 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황폐함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의 그 70년 기간이 오히려 안식의 기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폐허가 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과 역사하심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기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기도 분명히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정한 안식의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우리는 생각해야 하죠. 진정으로 무너뜨려야 할 우리의 성벽과 또한 우리의 성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복된 저와 또한 우리 예수가족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러한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늘 순종하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아끼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가족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